창세기 강해의 30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을 향해 떠난 첫날 밤에 야곱은 한 장소에 이르러 돌베개를 베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그가 베고 있는 돌덩이만큼이나 무거웠을 것이고 또 그의 마음은 그가 누워있는 땅바닥만큼이나 차가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마침내 너를 너와 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그 밤의 꿈을 통해서 받게 되죠.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겁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델로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야곱에게 일어난 아주 중요한 변화를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아주 짤막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도무지 떠날 수 없는 그 길, 그냥 주저앉아 있고 싶은 그 길, 그냥 들어 누워 있고 싶은, 한 치 앞도 나갈 수 있는 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와 같은 자리에서 떠났다.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영어 성경 버전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영어 성경 버전에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Jacob lifted up his feet. 그의 다리를 들어 올렸다. Lifted up his feet. 집을 떠날 때만 해도 에서의 위협을 피해 도망갈 때만 해도 그의 발은 아주 무거웠습니다. 발이 떨어지질 않죠. 그러나 이제 그런 무거움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통해서 돌덩이같이 무겁던 그의 마음이 깃털같이 가벼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깃털같이 변화된 마음이 그의 발을 깃털같이 가볍게 만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는 그 누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든지, 그 돌덩이 같은 마음이 얼마나 무겁든지 간에 깃털같이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그의 발의 무게가 실제로 깃털처럼 가볍게 변화되기라도 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의 발의 무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돌덩이처럼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절망의 무게도 어제나 오늘이나 한 치의 변화도 없이 그대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의 마음과 그의 발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무거운 마음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그의 돌덩이같이 무거운 상황을 너끈히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발을 번쩍 치켜 올려 세우고,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별로 안 올라가는데 Lifted up his feet. 깃털같이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떠난 겁니다. 나의 마음을요, 돌덩이처럼 무겁게 만드는 상황을 경험한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그것이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돌덩이처럼 무겁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요, 나의 몸이요, 나의 몸을 누르고 있는 이 중력을 이기고 서 있기 힘들 만큼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거나 들어 눕는 거예요. 돌베개라도 그냥 베고 눕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의 이 무거운 상황이 나로 하여금 나를 누르고 있는 이 중력을 이기고 서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을 짓누르는 중력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중력도 있고요, 경제난이라고 하는 중력도 있고요, 중독이라고 하는 중력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두려움, 염려, 다양한 삶의 위기와 도전이라고 하는 다양한 종류의 중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 중력을 피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고난의 중력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구해야 할 것은 중력의 제거가 아니라 중력을 이기는 힘을 구하는 겁니다. 그 힘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든지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중력을 이기는 힘, 고난이라고 하는 중력을 이기는 힘, 그 힘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중력이 지금 우리를 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을 깃털처럼 가볍게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힘이 어떤 힘인 줄 아세요? 죽음을 이기신 힘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힘. 물 위를 걷는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중력을 이기는 힘이 그 베드로 안에 들어가지 않는 한, 중력을 이기는 힘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를 지금 내리누르고 있는 이 중력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베드로 안에 들어오니까 베드로의 발과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서 물 위에 뜨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중력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십니까?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모든 중력을 이기고 우리의 발을 힘껏 지켜 올릴 수 있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와 같은 힘만 우리에게 주어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를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힘만 주어지면요, 암덩어리도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죠. 사람 마음이 다 똑같아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자꾸 고난에 대한 말씀을 주시지? 지난 몇 주간 계속 고난에 대한 얘기. 제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성경 본문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야곱 끝나면 요셉이에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끝이 없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제가 설교를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께 구하잖아요. 성령님의 흐름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주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번 주도 고난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쭈었어요, 성령님께. 하나님, 아니 왜 이렇게 고난에 대한 설교를 몇 주간 계속 반복하십니까? 혹시 우리에게 고난을 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다 똑같아요. 사람은 고난을 받기를 원치 않고 고난을 피하기를 원하고 고난이 두려워요. 근데 제가 그렇게 성령께 여쭈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납덩어리같이 무거운 고난의 무게도 깃털처럼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되는 거. 왜?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힘이니까. 죽음을 이기신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니까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납덩어리같이 무거운 고난의 무게도 너끈히 들어 올려 던져버릴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자가 되는 것, 그 힘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수준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수준이구나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 수준으로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 연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몸이 근육질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도 근육질이 될지어다. 제가 이거를 만약입니다. 가정이에요. 이게 들어올릴 때 제 근육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가볍게 똑같은 무게를 들어올 수가 있겠죠. 더 무거운 것을 또 들어올릴 수 있겠죠. 하나님 이것을 계속해서 들어올릴 수 있도록 5kg짜리 하나 더, 10kg짜리 하나 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고난의 중력도 너끈히 들어올릴 수 있는, 깃털같이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연단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자꾸 무게를 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야곱 끝나면 요셉. 계속. 그것이 연단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안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통과하면요, 더 강력해질 겁니다. 더 가벼워질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무게들이.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권능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집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권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능 안에서는요, 심지어 우리의 죽음조차 깃털같이 가벼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수준으로까지 우리를 성숙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죽음이 깃털이 되는 지경까지. 왜? 그게 복음이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찔림을 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질병을 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질병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질병이 가벼운 문제겠습니까? 절대로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이 절대로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든 죽음이든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들과 고난이 깃털처럼 가벼운 문제라고 감히 선언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그리스도의 권능이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로 강력한가? 우리의 죽음을 잠으로 바꿔버릴 만큼 강력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가벼운 문제여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권능,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깃털같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죽음의 실체가 죽음의 허상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그림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그리스도의 권능이 너무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질병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는 힘이 그리스도의 권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고난, 질병, 죽음은요, 여러분, 현실이 아니에요. 허상입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 다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림자 때문에 놀라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담당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커먼 트럭이 나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거예요. 시커먼 트럭이 막 나를 향해 돌진해서 나를 완전히 펑 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 순간 으악 하고 눈을 떠봤더니 나는 털끝 하나 다친 게 없어요. 알고 보니까 내 옆에 서 계셨던 그리스도가 그 트럭에 치이셨고 나는 그 트럭의 그림자에 치인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셨고 대신하여 찔림을 당하셨고 대신하여 상함을 받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다는 것의 의미예요. 우리가 죽습니까? 죽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는 게 진짜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현실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허상이고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 질병이죠. 그러나 그 질병이 질병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질병은 그림자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하여 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겐 나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불어닥친다 해도 그것은 고난의 그림자일 뿐 그 고난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은 따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능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죽음도 어떤 질병도 어떤 고난도 깃털처럼 가벼운 그림자요 허상이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향하여 선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하여 선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림자처럼 살아갈 겁니다. 사라질 겁니다.
제가 그 신앙훈련 하와이에서 YM에서 신앙훈련 받을 때 제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점심 먹고 한 12시 반에서 1시, 그 다음에 저녁 9시 자기 전에 항상 기도하던 장소가 있었어요. 축구장이에요, 축구장. 풀밭이죠. 풀밭에서 이제 그 비치 타월 딱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1시간이건 2시간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까지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때 제가.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막 스프링쿨러가 와가지고 물세례 받을 때도 있고요. 하여튼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밤중에 정말 그 캄캄한 그 축구장에 산속에 있었거든요. 그 축구장이 캄캄한 축구장에 조명도 다 꺼져 있고 좀 으시시하죠. 그러니까 넓은 축구장에 혼자 있으니까 불도 꺼지고 그렇게 캄캄한 축구장에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구하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뒤에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온몸에 벼슬이 올라오면서 막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다가 뒤에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제가 볼 수도 없고 보자니 무섭고 안 보자니 더 무섭고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다가 완전히 얼어붙은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누구야? 하고 기도를 하다가 누구야? 그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누구였는지 아세요? 무려 나방이었어요. 나방. 이 나방이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꼭 인기척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태희야, 너는 나방이 더 무섭냐? 내가 더 무섭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되면요, 나방 같은 존재 앞에서도 온몸이 얼어붙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를 누르는 어떤 무거운 중력도요 깃털 같아져 버려요. 그걸 지금 야곱이 경험한 겁니다. 이 베델에서. 그 경험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연단이에요. 지금 야곱은 지금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다주는 신비한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아니 순식간에 이 돌덩이 같은 마음들이 깃털처럼 가벼워져 버린,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 캄캄한 흑암 속에 찬란한 빛이 비춰지는 것을 순식간에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다리가 막 쑥쑥 올라가고 절대로 발이 떼지지 않는 그 길을 향해 발이 그냥 떼져버리는 거예요. 힘차게.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야곱의 이 신비로운 영적 체험. 근데 하나님은 그 영적 체험이 일시적인 경험이 아니라 일상적인 경험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어디로? 연단의 장소로. 지금 맛을 봤어요. 야곱이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이제 하나님은 그 가벼운 발걸음을 들어서 야곱아, 이제 그와 같은 삶이 너의 일시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너의 일상이 될 것이다. 그것이 너의 기적이 아니라 그것이 너의 상식이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그 발걸음을 라반의 집으로 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라반의 독재 밑에서 20년을 보냅니다. 20년.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근육의 힘이 커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무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거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무거워질수록 우리의 근육도 더욱 강력해지고 그래서 그 무거운 것들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 연단의 과정을 지금 야곱의 삶에서 시작하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연단을 허락하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죽음까지 깃털처럼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평생에 걸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연단하시고 연단해 가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죠. 거기서 우물가에 모여있는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5절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순식간에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물가에 갔더니 마침 라반을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라헬이 양을 끌고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라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죠. 14절에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자, 여기까지는 너무나 스토리들이 일사천리예요. 막힘이 없잖아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그런데 15절부터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전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 품삯이라는 단어, 이 생질과 이 가족과 품삯이라는 단어의 대조, 이건 뭐를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신분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전까지는 내 생질이고 친척이고 가족이었어요. 그러나 이 품삯을 얘기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족이 아니라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야곱에게 펼쳐질 아주 험난한 시간들을 예고하고 있는 일종의 복선입니다. 이 품삯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16절에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삼촌 저에게 저 라헬을 품삯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7년을 내가 라반 외삼촌을 위해서 섬기겠나이다 종으로. 라반이 이르되 19절에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요청대로 다 이루어지죠. 하나도 막힘이 없어요. 거기다 사랑하는 여자까지 만났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이제 다 찼으니 내 아내 라헬을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이 순간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라헬이 들어와야 되는데 레아가 들어가요.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헬이 아니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속인 대로 속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장자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 야곱이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이 장면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기가 에서에게 한 일, 이삭에게 한 일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쫙 스치고 지나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건 너무나 명확하게 뿌린 대로 거두는 상황이에요. 행한 대로 갚음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연단하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실 때 행하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응의 원리입니다.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식이에요. 욥기 4장 8절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에는 반드시 공정한 보응이 뒤따릅니다. 속이는 자는 속임을 당하게 되므로 그를 연단하셔요. 이러한 공정한 보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공정한 보응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뿌린 대로 걷어봐야 자기가 그동안 무엇을 뿌렸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내가 무엇을 뿌릴지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봐야, 내가 행한 것을 당해봐야 그 행한 게 잘못된 것을 아는 거죠. 그래야 내가 지금 무엇을 뿌려왔구나, 내가 이렇게 뿌려왔구나, 앞으로 이렇게 뿌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결단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뿌리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뿌린 대로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뿌린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야곱을 연단하고자 하시는 그 야곱의 본질적인 문제점은요, 속임수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 안에서 다루고자 하시는, 연단하고자 하시는 그 본질적인 문제는 속임수가 아니에요. 그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습관, 습성, 그것을 지금 다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도무지 이겨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중력의 무게를 받으면요, 속임수도 튀어나오는 것이고요, 폭력도 튀어나오는 것이고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연단의 모양은 다 달라요. 왜? 사람들마다 연단의 필요가 다 다르니까. 모양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야곱의 속임수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네 지혜대로 하다가 속임수였지. 네가 네 힘대로 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모이니까 속였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야곱 안에서 다루고자 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속임수가 아니건, 다른 사람들은 다 달라요. 누구는 뭐고 누구는 뭐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다루고자 하시는 문제는 뭐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 좀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바라셔요. 거기서부터만 능력이 나올 수 있고, 거기서부터만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모든 중력의 무게를 너끈히 깃털처럼 들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는 것부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것부터, 설교를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설교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마른 장작에 불과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에게 의존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도 깃털처럼 들어올릴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 가운데 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kg 넣었다가 10kg 넣었다가 20kg 넣었다가, 하나님 지금 그것을 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야곱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야곱의 눈에는요, 모든 일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이 장면, 지금 이 야곱이 이제 자기의 이제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는 이 모든 장면들, 또 라반의 집을 찾아가는 이 모든 장면들 가운데 지금 이 야곱의 이 본질적인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뭐예요? 지금 야곱은 라헬을 만나고 또 라반을 만나가는 이 모든 과정에서 뭐만 하고 있어요? 말만 하고 있어요. 사람들하고. 사람들 붙잡고 말만 하고 있어요.
우물 어귀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목자들이 모이니까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혹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그때 마침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만 하면 와요, 그냥 막. 그러니까 라헬이 오니까 이제 너희들 가봐라. 저기 가서 양에 좀 물 주고 풀 뜯게 해라. 나 라헬하고 좀 긴밀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제 보내려고 하죠.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야곱의 이 모든 과정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행했던 일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며느리,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24장 12절의 말씀이죠.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순간 한순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들으며 그 리브가를 만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행해 나가잖아요. 근데 야곱에게는 그런 모습이 척하니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전략과 자신의 능력, 자신의 감각을 의지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이 야곱의 이 문제의 본질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맞다른 골목에 나오면 다시 속임수도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폭력도 나오는 것이고. 그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하나님은 앞으로 라반이라고 하는 야곱보다 한 10배 더 똑똑한 사기꾼 밑에서 완전히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 힘대로 살면 이렇게 인생 꼬이는 거야. 네 지혜대로 살면 처음에는 몇 보, 두 보, 세 보는 잘 나가는 것 같지 20년이 인생 꼬이는 거야. 그런 것을 아주 그냥 처절하게 경험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야곱의 씨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못 보내겠습니다. 이 씨름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20년 동안의 결과물이에요. 왜? 거기서부터만 능력이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만 내 삶의 모든 무게의 중력들을 넉넉히 깃털처럼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형태의 연단이 주어지든 어떠한 무게의 중력이 지금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든 하나님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찾아가서 앉혀놓고 대화하는 그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간구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같은 믿음의 근육을 한 단계 한 단계 키워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죽음도 깃털처럼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돼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삶에 임재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는 이 중력의 무게를 넉넉하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깃털처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을, 권능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와 같은 권능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나처럼 주저앉아 있는 자들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누르는 중력을 이기면 이겨낼수록 내 옆에 있는 자들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자라게 됩니다. 거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권능도 자라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발을 치켜 세우고 지금 동방 사람의 땅을 향하여 가는 이 발걸음은요, 연단을 향하여 나가는 것임과 동시에 그와 같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그 연단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서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여호와께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28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하나님의 인재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복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며 더 나아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이와 같은 연단을 허락하시는 이유예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베델에서 경험한 그 신비로운 그 능력을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뿐 아니라 그 권능으로 천하만민을 복받게 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중력의 무게에 짓눌려 있고 억눌려 있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일으키고 끄집어내고 살려낼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연단을 통하여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억눌린 자들을 살려내고 안진뱅이들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권능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권능이 임해야 돼요. 그 권능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연단을 주신다. 지금 야곱이 떠나고 있는 그 길은 바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 연단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약속이고 사명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치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발을 떼어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무게, 중력의 무게로 짓눌림을 당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음도 이기신 그 권능의 누림을 성장시키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가서 끄집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끄집어내려면요 권능이 임해야 돼요. 근데 그 권능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내 삶의 무게의 중력을 이긴 자만이 다른 사람의 중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자기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고난의 무게를 도무지 이겨내지 못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우리가 다 이것을 말을 안 해서 그렇죠. 한꺼풀만 열고 들어가 버리거든요. 말하지 못하는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형태의 무게의 중력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천지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 당한 상처, 또 이런저런 종류의 어려움, 고통, 질병, 뭐 정말 납덩어리 같은 삶의 무게가 나의 삶을 끊임없이 짓누르고 있어서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끄집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능이 있으니까. 그것을 경험해야 줄 거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만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내랑 저녁 식사하고 함께 산책을 하면서 예전에 아내가 저는 이걸 꿈이라고 생각했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좀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저희 첫째 예린이가 그 아토피가 심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정말 그 어린 애기가 날마다 긁어가지고요. 하여튼 살이 다 그냥 이렇게 막 다 해졌었어요. 근데 그 해진 데를 또 긁어요. 가려우니까. 그 온몸이 피가 나는 거예요. 온몸이. 침대 시트가 항상 그렇게 피로 범벅이 됐습니다. 물론 아내는 옆에서 그 긁지 못하도록 잡고 있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죠. 저만 자죠. 지금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내가 간절하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어떤 환상을 이제 아내한테 보여주셨었냐면 그때 성령께서 그 아주 긴
컴컴한 흑암의 터널을 통과를 하는데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앞이 보이지 않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긴 터널을 애를 안고 엉엉 울면서 이제 가는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터널이 끝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에게 불평하면서 정말 완전한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주저앉을까, 포기할까? 그렇게 이제 애를 안고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참 길을 걸어가는데 저 밖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미한 빛이.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더욱 힘을 내서 걸어가는데, 순간 그 빛이 동굴을 비추어 주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동굴 안에 나같이 어린 애를 붙들고 엉엉 울고 있는 사람들 천진 거예요. 그 동굴에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동굴 모든 곳에 다양한 종류의 중력, 다양한 종류의 고난, 다양한 종류의 아픔에 짓눌려가지고 아무 소망 없이, 아무 희망 없이 그냥 그 컴컴한 터널 안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천지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결국은 빛을 향해서 계속 나갔어요. 그걸 보면서. 그리고는 그 동굴 밖으로 빠져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다시 들어가서 끄집어내와라. 이제 다시 들어가서 그 사람들 끄집어내와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랜만에 아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게 우리 부부의 사명이고 이게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 복된 권능을 가지고 동굴 속에서 끄집어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어떤 형태의 중력의 무게에 눌려있든지 간에 먼저 그 권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끄집어내고 건져내는 이 지상 명령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 연단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야곱이 마치 베델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너를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사명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고 라반의 집으로 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단의 과정이 시작된 것처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내리시면서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는 마태복음 4장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이고 연단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권능으로 건져내고 구원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이라고 하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하셨고 이겨내셨는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야곱을 라반의 집 밑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하심으로써 어떤 연단을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연단과 시험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정답을 가지고 통과해야 할지에 대한 모범 답안을 이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정답 알면요 금방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연단을 통과하고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보여주신 그 시험의 정답만 품고 씨름하면 통과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주어지는 그 연단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첫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 정답을 가지고 통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사람이 떡의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그 말씀 안에 어떤 중력의 무게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이거를 배워야 됩니다.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음식도 가져가시고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통과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르비딤 광야에 도착을 하죠. 근데 거기에 갔더니 물이 없어요.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막 불평불만을 합니다. 모세, 너 나 죽이려고 여기로 인도했지. 물도 없는 곳에 우리 와서 그냥 목말라 죽게 하려고 너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한 거지. 모세를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당시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17장 7절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물 없는 광야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야 아니야 라는 의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나빠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뭐에 근거해야 되는가? 물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음식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약속을 근거로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물이 있든 물이 없든, 광야든 초장이든, 음식이 있든 음식이 없든, 우리의 삶에 어떤 형태의 중력의 무게가 짓누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근거로 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근거로 세 번째 시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선포를 하라는 겁니다. 나의 광야를 향하여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선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약속의 선포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들어와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그 모든 중력의 무게를 깃털처럼 들어올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씨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씨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누림이 성장해져 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물이 있든 음식이 없든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을 근거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소유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권능으로 터널 안에 들어가 아무 소망 없이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일으켜낼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권능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고 계시는 연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통하고 있는 그 연단의 모양이, 연단의 종류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이와 같은 동일한 연단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의 권능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하여 사탄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처럼 섬기려고 하는 그 모든 미혹들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같은 선언을 통해서 내 삶을 누르고 있는 중력의 무게를 깃털처럼 들어올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중력의 무게들을 깃털처럼 드러내어서 함께 살리고 함께 건짐을 받는 그 같은 사명의 역사를 이루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연단의 목적입니다.